철강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죠. 앤드루 카네기.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을 꼽습니다. 빌 게이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 게이츠조차도 앤드루 카네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1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 그는 원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산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내 인생 끝나는가? 저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기회의 땅에서 다시 한번 이민 생활하며 시작해보자.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비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20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지만 사실은 안 받을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 도착 후에 열심히 정말 최선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매일매일 50센트, 그 당시 50센트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좀 더 큰 거죠. 꼬박꼬박 매일 저축을 했습니다. 드디어 빌린 돈을 다 마련을 해서 영국으로 그 어머니의 친구에게 송금을 한 그 저녁, 이 카네기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빚을 이제 갚았구나 하면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서로 간에 축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카네기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빚을 갚으니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은혜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렇게 감사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야말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합니다. 아니, 운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죠. 동정녀 잉태를 알리기 위하여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의 첫 인사가 바로 은혜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마리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녀의 운명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쓰임을 받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마리아처럼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멋지게 정말 쓰임받는 왕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능하신 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 능하신 이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엘 샤다이,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인 본문 51절에도 그녀가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51절에서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신다, 이걸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파악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어떠한 사람의 선악간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정황들을 통하여 딱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딱 판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 낮추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교만이요, 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왜? 너무 잘난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닙니까? 그가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 전역을 쫙 한눈으로 바라보니까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과 같은 그 제국의 거대한 위용, 그 고대 제국의 장관, 이것이 막 보이는 겁니다. 으리으리한 거죠. 게다가 그 문명이 얼마나 뛰어나던지, 그 풍요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모습들, 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 사람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자뻑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 거대하고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내가 완성한 거 아니냐?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그냥 아주 신이 난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요즘의 의학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정신착란증을 그에게 탁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한 거냐? 너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한순간에 권좌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고, 너는 눈 깜빡할 사이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순간부터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에 걸려가지고 짐승처럼 생활을 합니다. 왕좌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숲속을 야류하고 거기서 누워서 뒹굴고 그냥 광인 거린으로 상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누가 보면 저게 인간이냐, 저건 짐승이야,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7대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딱 때가 되니까 이 사람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권위를 회복하고, 그제서야 그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니었구나. 높으신 전능하신 이가 나를 이 위치에 놓으셨기에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나 한순간이라도 굴러떨어져 미매열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 매 맞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해부학자가요, 우리 인체의 이 구성 물질들, 요걸 분석을 한번 해봤답니다. 화학 성분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분류가 되냐? 칼슘이 이게 제일 많은 거죠. 사실 뼈가 있으니까 칼슘이. 그래가지고 2.25kg이더라는 거예요. 칼슘이. 그 다음에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86g, 마그네슘이 28g, 철이 28g, 동도 28g. 그 다음에 체중의 70%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진 거죠. 수분으로. 이 모든 것들을요,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인산염, 뭐 하여튼 이런 거 다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얼마 정도 나오느냐? 우리가 점심 한 끼 사 먹는 돈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15,000원, 2만원 그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또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니까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그 벽에 박는 못 말입니다. 이 못을 만들 수 있는 철, 찻잔 7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당분, 닭장 요만한 거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 성냥 2200계피를 만들 수 있는 그 불 착 붙는 부분,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나트륨. 참 희한한 것도 이 사람이 환산을 했어요. 개 한 마리의 털 속에 숨어있는 벼룩을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게 전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육신의 값어치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 인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뭐냐는 겁니다. 던컨 이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그건 영혼일 텐데 이 영혼의 무게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이게 또 궁금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영혼의 무게를 재보기로 했어요. 죽어가는 환자를, 이제 절명하기 바로 직전의 사람을 특수 제작된 저울 위에 탁 이렇게 모셔놓고 눈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마지막 가쁜 호흡을 숨 쉬다가 마지막 하고 죽었는데, 그 순간에 무게가요 21g,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초콜릿 그 하나 정도 요만큼이는가, 하여튼 21g이 싹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재봤더니 21g 죽을 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컨 맥두걸 의사가 그렇게 의학저널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인간의 영혼의 중량은 21g이다. 이게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21g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근데요, 영혼은요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영이에요. 무게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죽을 때 화학적 변화가 미세하게 나타나서 21g이 이게 낮아진 것 뿐이죠. 어쨌든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영혼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영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정의라고 하는 요 마인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신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여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우리, 사실 그것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구성 요소는 뭐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고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싹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이요, 냉전을 종식시킨 분이 아닙니까? 콜드워, 냉전을 종식시켰잖아요. 냉전을.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소련을 그냥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 종식되고 자유진영의 승리가 그때 선포가 된 엄청난 일을 한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노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거든요. 치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뭘 기억 못하느냐, 심지어는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수년 동안을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권력자, 그게 나였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앞에서 쫙 끌어가는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기관차가 우리의 인생을 패망의 골짜기로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면 끝장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교만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자 교만의 아비입니다. 교만의 창시자 아닙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땅에 쫓겨난 존재.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께는 그 마귀가 자꾸 연상되는 거예요. 저 마귀 같은 놈.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와 심판에 빠져드는 거죠. 축복이 떠나가는 겁니다. 또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목 뻣뻣해지고 남보다 쓱대면서 어깨에 이렇게 힘줄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물줄기를 걷어차버리고 끌어당기지 못하는, 담지 못하는 그야말로 소탐 대실이더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냐? 그럼 한번 네 힘으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야, 너 겸손하구나. 그러면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반짝반짝하고 아이디어 좋고 잘나고 갖춘 것 많아도 교만한 사람이 나중에 끝에 가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7절, 48절 보면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아까 처음에 우리 솔리스트 자매가 주의 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아보셨습니다라고 그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47절, 48절 마리아의 노래, 그 속해 있는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는 마리아가 감사해야 하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47절, 48절에서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역할로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이 마리아가 그냥 감격에 차가지고는 노래하지 않아요?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까는 나는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중요한 영적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중력의 법칙, 영적 중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이 높은 곳에서 중력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흐르듯,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향하여 흘러 들어가게 돼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지냅니다. 한없이 높아진 마음이 됩니다. 내가 내 실력과 능력으로 동족을 구해야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는 살인자 되고, 현상수배범 되고, 바로의 칼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양치기에 정말 괴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그러나 40년 양치기 생활하면서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심지어는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겸손함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40년의 연단 기간 동안에. 그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일 때 하지 못했던 자기 동족을 구해내는 일, 이걸 넘어가지고 민족 전체를 구원하여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도요, 이 영적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겸손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췄을 때, 아니 저 한 구석에 그것도 말째 아들로 자라고 있었던 다윗을 쟁쟁하던 형들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왕 사울부터 네로라는 장수들과 군졸에 이르기까지 다 두려워 도망쳤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던가요? 심지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요,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됐어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도 이제는 앞장서 나가지 않고 니들 나가라, 나는 여기 왕궁에 있을게, 그렇게 내보내가지고는 자기는 왕궁 옥상에서 잡생각하다가 무슨 짓 합니까? 결국에는 마귀 유혹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밧세바하고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여생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교만해지면 그 반대입니다. 있던 것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안식 올 때 그 펄벅 여사의 소설 대지를 이제 읽었거든요. 저 책을. 이게 백인 여성인데,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뭐 아시아권이니까 중국의 어떠한 역사라든지 뭐 전족, 심지어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그
농사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문화니까. 근데 어떻게 백인 서양 여자가 이걸 이렇게 잘 알까? 알고 봤더니 저 펄벅 여사가 선교사님의 딸로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중국을 너무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그 농사에 어떠한 관계되어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저 대지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소설을.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요번에 여러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상의 꽃은 하여튼 노벨 물리학상도 노벨 의학상도 아닌 노벨 문학상 아닙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 펄벅 여사가 여자 문학가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이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죠. 게다가 이 대지라고 하는 책 외에도 80여 권에 이르는 작품을 쓴 그야말로 다산의 작가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거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막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근데요, 끝까지 아주 겸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든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왠지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펄벅 여사의 하나뿐인 딸이 중증 지적인 장애, 이걸 가지고 있던 딸이에요. 게다가 자폐증을 앓고 있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딸을 키우고 돌보고 평생을 그렇게 책임지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한계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딸이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아진 심령에 또 부어지면서 정말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인간의 삶과 정신세계와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풍성한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그냥 하청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 그냥 다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에너지와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지만 그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누구의 뜻만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스케줄 잡았고 내가 하여튼 이래저래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걸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이걸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해지려고 해요. 조금만 우리가 뭔가 하면 그냥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그냥 승모근이 이렇게 딱딱 뭉쳐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매맞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숙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게요, 거울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단위 면적당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곳이 어디냐?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 어디냐? 여자의 얼굴이다. 화장품 값이 비싸요. 때로는 막 뜯어 고쳐가지고 엄청 돈 들어갑니다. 단위 면적당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근데요, 그런 여자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또 화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수십 년 화장하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거울 안 보고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날 교회 못 나오실지도 몰라요. 삐뚤삐뚤 막 이래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매일 제가 하지만 거울 안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거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요, 우리 마음의 태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내가 지금 겸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뒤틀린 동기와 욕심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느껴요. 뒤틀린 동기와 욕심. 때로는 못 느껴요. 그러나 있어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뒤틀린 동기와 욕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케 하시고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시 나의 심령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좀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비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쓰임 받으세요.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